1914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있던 크리스마스 날의 풍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전쟁의 참혹함도 그쳐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에 가득했음을 이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함 속에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평화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던 그 밤 아무도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고 고요하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앞에 13절은 호련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호련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밤에 유일하게 깨어있던 목자들만은 똑똑하게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날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의 곳곳을 보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 미국의 어떤 곳보다도 더 화려한 트리들이 곳곳마다 점등되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캐롤이 울려 퍼져요. 요즘 한국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을 듣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캐롤이 울려 퍼져서 성탄의 분위기는 오히려 일본이 전 세계 어디 못지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오르며 하늘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외치고 다닐 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다닐 때 그 진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감격과 감동으로 풍성해져야 하는 날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매년 지나가는 의식처럼 되어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서 점점 식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 계십니까?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싸우던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와 기쁨의 메시지가 전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아 누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떠세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이 들렸구나 하고서 그냥 끝나나요?
그 좋은 소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원서를 내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예, 합격 소식을 기다리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학생들이 다 좋은 학교에 잘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엇이라고요? 표적이니라.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은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동네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의 의미가 뭐예요? 떡집이죠, 떡집.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떡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디에 누워 계세요? 구유에 누워 계세요. 구유는 뭐 하는데요?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그렇죠? 짐승들의 그 밥통, 먹이통에 아기를 누이는 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아주 잘 알았어요. 잘 듣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 표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어디에 누워있어요? 구유에 누워있어요. 흔들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우리를 편해요. 그렇죠? 왕들은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 불편한 구유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가 만났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고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소외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초청하셔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유달리 어려운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목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소외받고 낙심하고 실패한 우리들을 빠짐없이 불러 모으시고 가장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들은 소식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이미 이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루어진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목자들은 그 일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경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좋은 예시예요. 목자들은요, 그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그 어떤 절차, 형식이 필요 없어요. 어떤 공로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와요. 자, 우리 학생들 퀴즈 낼게요. 예수님께 절한 사람이 목자들 말고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찬송했잖아. 네. 그렇지. 지훈이 박사예요, 박사. 오늘 달란트 받아요? 네. 우리 지훈이 선물 하나 더 주세요. 네. 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목자들과 마태복음의 박사들을 비교한 이유가 있어요.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선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아주 존귀한 선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가서 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어요.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할 형편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천사들의 소식만 듣고 주님께 달려가 경배했던 사람이 목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이 목자들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나아가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헌금을 너무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저 교회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 뭐 이렇게 절기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오늘 헌금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자는 아무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도요, 주님이 가장 먼저 맞아주셨고 사랑으로 맞아주셨어요. 또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목사님 죄송해요.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송한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는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돈도 많이 벌고 정말 드릴 것이 많았는데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저 쫄딱 망해갖고 드릴 게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이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가장 먼저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앞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가장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겠다,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 그 약속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져서 그동안의 성탄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과 감사의 예배,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